예, 오늘 아까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전례력으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고 동시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우리 인류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세 위격이 하나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려는 의도에서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원 후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최초로 공인이 되었고요. 이후에 많은 논쟁을 한 끝에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4세기 말경에 이르러서야 지금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본질과 세 개의 위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 완성되어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독트린입니다. 즉 기독교의 자기 주장이지요. 하지만 이 기독교 형성 이전에 집필된 신약성서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나 또는 삼위일체에 관한 명확한 교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성서 일과가 제시한 서신서 본문인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을 이렇게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렸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 증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풀이하면서 종교의 기원에 관한 두 가지 견해를 소개했었습니다. 첫째 견해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종교가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죽음과 같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인간은 신을 찾게 되었고 신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견해는 인간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교가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과연 있는가? 있으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종교가 생겨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한자어인데요. 마루종자에 가르침 교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풀이하면 가장 으뜸되는 뛰어난 가장 이게 마루, 그러니까 고갯마루처럼 이렇게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니까 이 한자 문화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종교의 기원을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크게 인간 실존이냐 아니면 의미 추구냐로 갈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풀이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방식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정된 신전 안에 계신다고 믿었다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는 이동하는 성막 안에 계신다고 믿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영이시기에 어디에나 계신다고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계시게 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존재감이란 말을 설명드렸는데요. 존재감을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있게 하고 또는 그 존재감을 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속량이요 또 구원이라고 그렇게 지난주 증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증언은 앞선 두 증언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 주제는 강제의 하나님과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현대의 위대한 지성 중에 한 분인 에리히 프롬은 종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권위주의적인 종교고 다른 하나는 휴머니스트적 종교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종교는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며 자유와 창의성을 박탈하는 종교로서 인간을 정신적 노예로 만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에 반해서 휴머니스트적 종교는 인간성을 살리고 개발해주고 인간이 창의적인 삶을 살도록 억압적인 구조와 사상으로부터 해방해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당연히 권위주의적인 종교보다 휴머니스트적인 종교가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과연 이 두 가지 종교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세상에 강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강제와 또 그 강제의 결과인 복종이나 순종을 이상하리만큼 쉽게 용인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사실 기독교는 예외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복종이나 순종을 바람직한 미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부과하는 강제를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강제하는 존재가 가진 힘과 권력이 너무나 막강해서 감히 내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끽소리 못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둘째는 강제하는 존재에 어떤 의미로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후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라고 배워왔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은 뭔가를 못하게 금하는 분이고요. 정해진 일정한 선을 넘으면 이를 즉각 저지하는 분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 덕분에 죄에서 해방됐다고 믿으면서도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지 않았나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늘 조심하며 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고 강제하는 하나님이고 법을 제정해 놓고 그걸 어기면 징벌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공포와 징벌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와는 달리 생각하고 믿을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강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으로 믿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서 먼 곳에 가서 탕진했습니다.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을 미리 당겨서 달라는 이 작은 아들은 죽지도 않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셈입니다. 참 나쁜 아들이죠. 그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쳤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졌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아버지는 그렇게 못되게 굴고 집을 나간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거지 꼴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씻기고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해서 잔치까지 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한 사람은 탕자인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뭔 일인가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인다는 게 아닙니까? 그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늘 복종하고 순종해 왔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말에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큰아들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랍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의 것은 모두 아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게 자기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자기 것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뿐 아니라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모두 자기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누리는 자유를 우리도 누릴 자격이 있고 아버지가 가진 속성을 우리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복종만을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당신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라고 다 내주셨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복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이라고 여기고 큰아들처럼 우직하게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왜 우리는 지금껏 이걸 모르고 살아왔을까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을 보고 또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있음의 주어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늘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작은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사실은 자기 것이 없었는데 주장할 것도 없는데 다 가지고 떠났으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래부터 권위적인 종교가 아니고 휴머니스트적인 종교였는데, 휴머니스트적인 종교를 권위주의적인 종교로 바꾼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자유의 하나님을 강제의 하나님으로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원상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우리도 당연히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됩니다. 여기서 깨달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요? 아니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머무시기는 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지휘하지는 못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핸들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 안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 여전히 내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주인 노릇을 하는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God is never almighty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지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당신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고 당신 영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언덕배기에서 목 빠지게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다. 강제하지 않고 설득합니다.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설득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사로잡았던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강박관념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오롯이 마음을 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14절, 15절,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죠. 이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기원을 인간 실존에서, 인간의 한계에서 찾는 전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유한하고 신은 무한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물론 모든 면에서 무능한 건 아니지만 죽음의 문제 앞에서, 천재지변 앞에서, 이렇게 지금 같은 코로나 문제 앞에서 인간은 무능하고 신은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늘 신에게 의지하고 신에게 빌고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의 뜻에 늘 복종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식의 종교적인 삶을 종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유대교, 그리고 바울은 꿈도 안 꿨겠지만 그 이후에 바울로 인해서 생겨난 기독교, 그런 종교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제약한 신, 전능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신, 이런 신의 영은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스스럼 없이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주 가까운 존재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받으려고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도 됩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되면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채도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상속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산만 받고 부채를 안 받길 원하면 그 방법은 없습니다. 부채를 안 받으려면 상속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을 건너뛰고 부활의 영광만 누리고자 하면 사실은 그럴 방법은 없고 둘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상속자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나는 부활의 영광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뭐 나하고 장난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나라면 그걸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나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큰 분입니다. 우주가 지금도 계속 확장돼 간다고 이 빅뱅 이론자들,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주는 계속 커집니다. 얼만큼 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한대로 커지겠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분이 스스로 작아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작아지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비록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만 나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원래 우주보다 더 큰 분이시기에 당연히 온 우주 안에 있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다 품고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품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존에 품고 계셨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품은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품은 나이기에 영광은 물론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내가 그 큰 하나님을 품었기에 나도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커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품기 전이나 품은 후나 나는 내 겉의 모양은 똑같을지 몰라도 나의 영적인 스케일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밭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의무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게 됩니다.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고난의 크기는 그대로 있겠지만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닮아서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지금 제가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품었기에 하나님처럼 넉넉해지고 조바심 내며 강제하지 않고 타인에게 자유를 주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런 자녀 삼으시는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런 공동상속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초대에 응하셔서 진정으로 크신 하나님을 품어서 나도 더불어 커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